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오늘은 본문을 중심해서 3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두 번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모든 이방인들이나 생각하면은 인류와 이 모든 삼라만상의 최초의 시작점이 어디일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또 이런 저런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신이 모든 만물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면 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는 신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구체적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신이 누구인 줄은 몰라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만물의 시작점의 하나님, 만물을 존재하게 하고 만물을 보존하는 신이 누구인가라고 설명해 보시오. 라고 말한다면 잘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잘 모르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만물의 시작의 하나님이 누구이냐? 그러면 아브라함께서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은 내가 너와 네 자손들이 크게 복을 주고 창대케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너의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은 나도 내 아들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과 쭉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알기 때문에 이야기할 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오라고 말한다면은 몇 줄 가서 막히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큰아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여러분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럼 여러분 그래도 몇 분간은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까. 근데 알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내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도 못해요. 아니, 한마디는 하겠죠. 목사님을 낳아주셨죠? 맞아요. 계속해서, 잘 몰라요. 모르니까 말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마음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느냐? 오늘 37절에 그랬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것, 그들이 굉장히 자긍심,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줄을 나도 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도다. 다시 말하자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알지, 너희 조상은 알지만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나를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냐? 너희 안에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도다. 계속 예수께서 말씀하셔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말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예수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아버지에게로 왔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한다면 여러분들 그래도 말은 줄줄줄줄 나올 수,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와 또 이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유대인들의 말이 너희는 너희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것은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바 얘기를 쭉 올라가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아브라함을 알고 이삭을 알고 야곱을 알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아는 것, 너희들은 그것을 얘기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느니라. 자, 본 것을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습니까?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더 오래 가겠습니까?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본 것을 말하는 것은 오랫동안 잔상에 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들은 것을 다 기억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 삶이 이러진 않아요, 지금. 예. 우리 학생들 공부하는 거 들으면은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하는 것은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다. 손가락으로 그래. 네가 직접 써보고, 네가 풀어보고, 네가 직접 풀어봐야 된다. 그래서 손가락으로 궁둥이를 앉아서 손가락으로 풀어본 것이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것이 머리로 선생님 가르친 거 가만 듣게 되면 머리 다 맞는 얘기지만 선생님이 틀린 얘기 하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들이 왜 잊어버리냐면은 목사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일단 목사가 설교하면 다 맞는 얘기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뒤돌아서 가게 되면 냉정하게 여러분 다 놔두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다 놔두고 가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도 찾아보니까 내가 어디다 놔뒀더라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은 오늘 예수께서 책망하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31절로부터 말씀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면은 자유로운 자가 됩니다. 그러나 모르면은 여전히 구속당하고 속박당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하고 지리산 뱀사골 한번 예전에 오래됐어요. 산행을 간 일이 있어요. 뱀사골 가려면 차 세우는 가에서 쭉 이렇게 걸어서 올라갑니다. 계곡을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첫 번째 올라가면 슈퍼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한 70,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7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셨어요. 가게 앉아서 이렇게 음료수를 하나 마시면서 있는데 그 할아버지랑 우연찮게 얘기하는 가운데 이 뱀사골이 유래에 대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유래라기보다도 있었던 당신이 어렸을 때 겪었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뱀사골 저 위에 올라가게 되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죠. 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게 꽤 큰 마을인데 거기에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지배할 때 그때 15살
징용으로 다 장로님 몇 살 이상 징용으로 끌고 갔죠. 열 몇 살입니까? 장로님? 15살? 징용으로 끌고 갈 때. 하여튼 뭐 15살인가 14살인가 15살 이상은 그 징용으로 다 그 징집 명령에서 끌고 갔어요. 전쟁터로. 청일전쟁 중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기 동네 형아들은 다 징용으로 끌려갔는데 자기는 그때 12살인가 13살인가 그래가지고 한두 살 사이로 자기는 끌려가질 않았는데 형들이 다 끌려갔대요. 그리고 소식이 없어요. 그 뒤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일제 그 앞잡이들, 그 조선인들 있잖아요. 앞잡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고 일본 사람보다도 더 악랄하게 그 동포들을, 그 마을 주민들을 괴롭히든지, 그러나 그 뒤에는 총칼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고 뭐 머리를 숙여야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있었어요. 해방이 딱 이루어졌어요. 라디오를 들으니까는 해방이 됐대요. 천황이 항복을 하고 이제 해방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날 해방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마을 청년들이나 마을 그 어른들이 내 자식을 끌고 갔던 이 사람들이 맨 뭐 죽창을 가지고 그 지서나 그 앞잡이들 집에 가가지고 갔는데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연락을 받고 이미 몸을 피신해 버린 거죠. 일본 전황이 항복할 것이다. 그 전에 일주일 전에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지고 일주일 후에 히로시마에 원자탄 2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가사키에 떨어진 일본이 패망하겠다. 그런 분위기가 되고 히로시마 원자탄 떨어지기 전에 이미 알고 다 피신하라. 그러니까 이미 전날 다 도망가 버렸는데 가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어른들이 그놈 잡아 죽이려고 죽창을 들고 갔는데 어디로 갔는가 해서 길이길 몰라고 일본 앞바다까지 가서 죽이려고. 얼마나 원한에 사무쳤으면 일본 앞바다까지 갔겠습니까? 그 증언을 그 어르신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식을 딱 듣자마자 맨 먼저 죽창을 들고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보다 더 첩첩 산중에 지리산 골짜기에서 그 소식을 라디오를 듣지 못하고 있다면 아마 지금도 일제시대라고 하면 안 나오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참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참내 제자가 되고 그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남의 종된 적도 없고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자인데 종된 적이 없는데 어찌하여 무엇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 말도 맞잖아요. 지금 어떻게 막 노예가 되거나 뭐 종이 되거나 또 감옥에 가 있거나 결박돼 있거나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죄 안 지은 사람 어디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혹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거 봤어요? 내가 죄 지은 거 봤냐고요? 나는 죄 안 지었습니다 라고 네가 스스로가 죄 없다, 나는 죄를 안 지었다라고 말한다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하는 것이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거짓말, 둘 중에 하나는 너는 죄 있다라고만 나는 죄 없다 한다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그러니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한다면 너는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라.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그렇죠. 종은 아버지 집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들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거하느니라. 30절 그러기 때문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은 참으로 너희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너희는 죄를 지었으므로 죄의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시고 죄의 결박으로부터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 사슬을 끊어버리고 너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려고, 죄의 속박에서,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잠깐 죄를 짓게 되면은 실수했네, 죄를 지었으니까 마음이 괴롭네, 우리는 이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나 그 죄가 점점 진행되잖아요. 죄가 진행되면 그 죄의 싹슨,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을 대가로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일하게 되면 일당을 받지 않습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에다 던지면 거기서 건져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불구덩이에다 던짐을 받게 되면 그 세세토록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아파도 우리는 정말 죽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온 몸이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는 불행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문명의 발상지라고는 이집트,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가 이집트가 있습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던 그 지역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탄생을 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바벨론에서도 문명의 발상지, 최초 문명의 발상지, BC 약 3,500년, 지금으로부터 약 5,500년 또는 5,000년 전에 이집트 나일강 유역에서 문명의 발상지가 또 문명이라는 것이 또 태동을 했는데,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시대를 문명시대라 그러고, 문자가 없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사시대와 이 문명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문자를 사용했느냐,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자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기점으로 했는데, 문자를 처음으로 발견된 곳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 BC 3,500년, 지금으로부터 5,500년 전에 최초로 그 기록이, 흔적이, 인류 지구 모든 역사 가운데 최초로 문자가 발견되고, 그 다음에 그로부터 300년 후에 나일강 지역에 문명이 태동을 했습니다. 문자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세련된 글자가 아니고 그냥 상형 문자의 그림이랄지 또는 뭐 사물을 번떠서 만드는 문자랄지 이런 아주 그런 그 글자의 그 형태를 말하는 것, 또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죠. 고대 그렇게 그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그래도 인간이 상당한 어떤 그 문화의 인간이 발전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다른 짐승들처럼 짐승과 같지 않냐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서로 어떤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굉장한 어떤 그런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았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은 사악한 것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달지 아니면은 거기서 정말 고통을 받는달지 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껴요. 그래서 죽는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생의 세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후의 세계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후의 세계에 천국, 그러니까 극락으로 가느냐, 좋은 곳 죽어서 좋은 곳으로 가느냐, 꼭 천국 지옥의 그런 개념보다도 죽어서 정말 꽃이 만발하고 정말 이곳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불구덩이에 던져서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나, 그것은 만약에 그 키질 있잖아요. 키질할 저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에요.
끄트머리 있는 그 상황, 죽음에 이제 임박했을 때 떨어지면 이제 죽음이죠. 근데 예전에 우리 어른들 보면 치기질 하다가 알곡인가 쭉정이가 알곡이면은 다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그 알곡을 보존하는데, 근데 그 쭉정이가 끝에서 안 나가려고 발버둥치면 톡 치면 툭 떨어져요. 퀴즈를 어르신들은 다 해봤잖아요. 예. 그래서 인생의 끝자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서 발버둥을 치는데 이것이 알곡이다면 안으로 들일 것이고 쭉정이다면 툭 쳐서 떨어져서 그런 불구덩이에 던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마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이제는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이 생을 떠나서 저승으로 갈 때 과연 내가 좋은 곳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불행의 고통의 끝자락으로 떨어질 것이나, 그 시점에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BC 25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경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집트 박물관에 가면, 이집트 박물관에 보게 되면은 그런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보면은 당시에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죄값을 물어요. 죄값을. 어쨌든 간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좋은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더 불구덩이에 던지면서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을 자는데 악몽을 꾸기도 하고 정말 좋은 꿈을 꾸기도 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악몽을 꿉니다.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막 쫓기고 그러는데 분명히 나라는 존재가 고통을 당하고 쫓기기도 하고 공포심도 느끼고 막 고통스럽잖아요. 악몽을 꾸잖아요. 근데 육체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육체가 그냥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영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다시 잠에서 깨서 육체로 다시 돌아옵니다. 식은땀 흐르면서 꿈이었구나. 다행이다. 그 불행에서 고통에서 육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면은 그래도 다행이고, 그러나 육체가 없어 이미 땅에 묻어버렸고 이미 화장시켜서 육체가 돌아올 육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고통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치 여러분들 꿈속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육체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천국으로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BC 2500년 이집트 당시에, 이집트에 사는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천국 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죄가 가벼워야 천국 간다, 죄가 많으면 지옥 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의 무게를 어떻게 달아볼 것인가? 그 이집트 박물관에 가보면은 그 죄값을 다는 게 새의 깃털 하나라고 딱 정의를 하고 있어요. 새의 깃털. 그래서 그 저울 있잖아요. 이렇게 양팔 저울 있잖아요. 양팔 저울에다 새의 깃털 하나 올려놔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을 딱 답니다. 이거 저울을 달아요. 그래서 새의 깃털 쪽으로 이렇게 다면은 새의 깃털보다 더 가볍다는 사람이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좋은 곳에 간다. 근데 새의 깃털 하나보다 더 무거워서 갔다. 이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죠. 이제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의 공포심, 죽음에 임박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영혼의 무게를 달아보고 죄의 무게를 달아보는데 너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안해내고 그들이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러시아에 가면 그런 인형이 있는데, 인형 안에 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인형 안에 인형이 있고, 그런 거 있죠. 거기는 그래서 가보면은 뒤지 안에 뒤지가 있고, 뒤지 안에 뒤지가 있고, 뒤지 안에 뒤지가 있고, 뒤지 안에 뒤지가 있고, 근데 그 맨 안에다가 사람을 죽으면은 그 딱 넣어놔요. 그리고 7겹으로 뒤지를 쌉니다. 왜냐면은 악한 자가 그 영혼을, 내가 비록 깃털보다 죄가 가벼울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서 새 깃털 하나보다 더 죄가 가볍다라고 여기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죄 많이 짓잖아요. 그죠? 새의 깃털. 그러니까 그들은 공포심을, 죽음에 이르렀을 때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다는, 또 악한 자가, 그 죽음의 사자가 나를 끌고 간다는 그런 공포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임박하게 되면은 관 안에
또 관을 싸고 관을 싸고 관을 싸고 일곱 겹으로 쌓아요. 7겹을 싸면은 그 죽음의 사자가 못 가져간대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피라밋이에요. 피라밋을 크게 만들어서 왕의 무덤, 지금 이집트에 있는 피라밋이 BC 2600 한 몇십 년, 2500년, 2800년 전인 BC니까 지금으로부터 4500년, 거의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가까이 4500년 전에 왕이 토트모스라는 왕이 자기가 죽게 되면은 그래도 죽을 때 왕이니까 서민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좀 뽀대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라밋을 만들어 그 안에다가 왕의 무덤이에요. 왕의 무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딱 왔을 때 보니까 너무 깊어요. 너무 피라밋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의 그 영혼을 그 죽음의 사자가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지옥의 자락에 불구덩이에 던져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피라밋이에요. 그래도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서 피라밋 입구에다가 스핑크스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의 모양의 얼굴은 사자잖아요. 사자 모양 스핑크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그 왕의 무덤을, 그 피라밋 왕의 무덤을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딱 오다 그 스핑크스를 보고 놀래가지고 격업해서 도망간다는 거죠. 이게 조금 뭐랄까 소설 같은 얘기고 좀 픽션이 많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문명 시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문명 시대에 살았던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좋은 곳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을까, 그런 공포심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종교심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죄의 싹슨,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 죄를 그 결과는 불구덩이에 던짐을 받는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면, 죄의 사슬에서 끊어져서 죄를 용서받게 되면은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온 것이다. 너희는 지금 죄의 결박에 다 묶여 있다. 죄의 사슬에 다 묶여 있다.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냐 이 말이죠. 다 죄를 지었다는 거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남의 종된 적도 없고 우리가 결박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하느냐. 예수께서 죄를 짓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나는 너희를 죄의 종된 자로부터, 그 자리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간절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고 또 말하고 싶고, 여러분도 저와 같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도 저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바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기를 정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청년 때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답답하죠.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라고, 서두에 우리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형체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다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한 말씀 또 한 말씀, 한 주간 또 한 주간 담고 하다 보면은 어느덧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고 풍요롭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일에서 쓰고 저축한 돈은 얼마 되진 않지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 30년이 되고 난 다음에 돈을 목돈으로 받을 때는 이게 꽤 돈이 되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다녔을 때 육성회비도 내고, 육성회비가 아니라 저금을 해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1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간에 하여튼 의무적으로 저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금 안 한 사람 칠판에다 적었다니까요. 지금 저보다 좀 지금 20대, 30대는 모르겠지만은 옛날에는 저금 안 한 사람, 육성회비 안 낸 사람 오른쪽, 떠든 사람 왼쪽, 그 다음에 저금 안 한 사람 다 적었죠. 그죠? 적었다니까, 이름 저금 안 한 사람. 근데 그래서 억지로 저축을 했어요. 저금을 해서 500원도 하기도 하고, 1000원도 하기도 하고, 500원도 하기도 하고, 없으면 100원도 하기도 하고 저금을 했어요. 근데 그 졸업할 때 저금을 찾아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500원, 1000원, 1000원도 아니에요. 그때는 500원, 100원 저금했던 것이 나중에 졸업할 때 찾으니까 몇만 원 되더라고요. 꽤 돼요. 6년 동안 저금하고 이자가 붙잖아요. 또 학교에서 했던 거라서 이자가 또 많았던 것 같아요. 하루 번 돈은 적지만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모으게 되면은 목돈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들었던 말씀은 별것 아닐 수가 있어요. 적을 수가 있어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풍요로운 삶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저와 같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몰라서 그렇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죠. 왜냐? 모르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1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여러분들이 소개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깨달아짐이 젊었을 때는 쉽게 깨달아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깨달아짐이 사실 둔해져요. 그리고 지난주 설교했던 고사하고 제가 서두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렸죠, 지금. 20분 전에 얘기했던 것도 다 여러분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깨닫는 것도 둔하지만 기억하는 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은이가 그 콩콩이 뛰다가 넘어져가지고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지금 휠체어 타고 지금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근데 애들은 또 금방 붙어요. 근데 지금 노인이 좀 부러졌다면요. 저건 아마 1년짜리입니다. 안 붙어요, 잘. 근데 내가 볼 때 고은이 한 달짜리예요. 한 달이면 붙어요. 근데 1년이 더 잘 안 붙어요. 그리고 비가 오게 되고 또 날씨가 꾸무룩하게 되면은 또 아프고 또 저리고 그래요. 나이 들면은요. 잘 쉽게 안 붙어요. 어린애들의 혈관은 깨끗하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이 이 탄성이 줄어들죠. 잘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지난 체육대회가 5월 15일 날 있었죠. 5월 15일 날 체육대회 때 축구를 무리하게 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장로님들의 연수로 갈 때 제가 쩔뚝쩔뚝 다리를 제가 못 걸었어요.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제가 다리를 못 걸어요. 다리가 아파가지고 못 걸었어요. 왼쪽 발목이 아파가지고 쩔뚝거리고 내가 한국에 와서는 꼭 이거 수술해야 되려나 보다. 그래서 난 수술까지도 생각을 하고 했는데 와서 좀 휴식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어디 안 돌아다니는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나볼래요 준비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안 돌아다니니까 다리가 괜찮아지니까 병원은 다음에 또 아프면 한번 가볼게 해서 지금도 병원에 안 갔어요. 회복이 늦어요, 이제는. 그러나 애들은 저번에 저도 이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공차고 막 그럴 때는, 쥐가 나면은 한 몇 일 가잖아요. 아픈 것이 통증이. 근데 다음날 또 축구했대요. 토요일 날 축구하고 쥐 났는데 일요일 날 또 했대요, 축구를. 그거 회복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혈관도 근육도 회복이 늦어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회복이 늦어집니다. 탄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도 탄성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제는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히고 탄성이 없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는 마치 그 혈관이 노후된 것처럼 잘 깨달음도 더딥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것보다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딥니다. 그리고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중에서 그래도 오늘이 제일 젊고 오늘이 제일 그래도 건강하고 탄성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늦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 말씀 한 말씀 잘 영접해 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우리 인생에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우리 인생에 해가 지기 전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기
시작했다면 이미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양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찾아야지,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이미 양은 악한 사나운 짐승의 먹잇감이 되고 이미 밥이 돼서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양이 하룻밤을 지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낮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나운 짐승들이 다 굴 속에 있어요. 해가 지고 선선해지게 되면 사냥을 해서 먹잇감을 해서 배가 고프면 다 나와서 으르렁거리고 이제 먹잇감을 찾으러 사냥질합니다. 근데 양이 혼자 돌아다니고 있다. 100% 사냥감이 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주인이 양을 찾되 해가 지기 전에 부지런히 쉬지 말고 찾아야 됩니다. 만일 하룻밤에 그 해가 지기 전에 찾지 못하고 다음날 찾아야 되겠다 한다면 이미 그 양은 죽습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 석양해지고 이미 기울어진다면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다음에 해야지. 다음은 내 날이 아니에요. 그 양은 하룻밤 지나고 나면 내 양이 아닙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또 담고 담아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한 영혼이라도 인생의 끝자락에서 불구덩이에 던짐받아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는 그런 불행한 황망한 일이 없도록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담아 내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